지금부터 100여 년 전 미국의 헨리 콤스톡이라고 하는 땅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척박한 산을 딱 $1만 받고 팔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받고 팔았는데 몇 년 후에 그 산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산을 매입한 사람은 우리 돈으로 7,5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콤스톡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딱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이와는 전혀 대조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1914년에 한 발명가의 집과 연구실이 전소되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그는 $200만, 우리 돈으로는 약 30억 정도 되는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잿더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67세였으니까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재기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자 그 위대한 발명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데 좁은 소견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번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화재를 택하셨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화재를 딛고 일어나 예전보다 더 훌륭한 연구실을 지었고 더 의욕적인 연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발명한 발명품이 약 1,300여 종이 되는데 그의 발명품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콤스톡과 에디슨은 똑같은 절망 앞에서 서로 상반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고 또 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오히려 새 출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면 그것이 인간을 소생시키고 깊은 주름을 펴게 하지만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산 사람도 죽음으로 내몰고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을 잘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항상 꽃길만 걸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한 생을 살다 보면 수시로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작불을 피울 때 나오는 불티처럼 고난은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도 덩달아서 찾아오고 우리는 자칫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까 싶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절망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망이 깊어지면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울증을 수반합니다.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면서 절망은 죄다 하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절망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해도 때로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승리한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지독한 절망의 심연에 빠져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금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혼자서 850명의 대적자들을 물리친 불의 사자 엘리야가 어이없게도 이런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절망에 빠집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믿음의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깊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감격스러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 최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 출발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절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도착 지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도착 지점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잠깐 당하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잊어버리고 절망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절망하지요. 이 절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패배의 길로 인도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데도 여전히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명적인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후 사흘째 되던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맥없이 처형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모든 꿈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고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어서 그들은 크게 절망하여 낙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절망의 부정적인 영향부터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절망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권위자인 하워드 마샬은 눈이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영적 맹목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꿈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지 못합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걸어가며 대화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만나서 대화까지 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자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바젤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그가 시내에 나와서 전철을 탔습니다. 그때 한 관광객이 그 전철에 올라와 바르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먼저 바르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곳에 처음 오셨습니까? 예, 저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바르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관광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 이 바젤이란 곳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칼 바르트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자기를 만나러 먼 길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그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에 그 사람의 얼굴에 면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재미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마는 맞기는 맞는 얘기죠. 자기가 칼 바르트니까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매일같이 자기가 면도를 하고 있으니까 면도를 해준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좋아하면서 호텔에 들어가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오늘 우연히 칼 바르트의 이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같이 칼 바르트의 얼굴에 면도를 해준다지 뭡니까? 나는 행운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칼 바르트를 만났는데도 그 사람은 칼 바르트의 이발사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자랑하며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도 전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절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실망에 사로잡혀 살면 감정도 침체되고 삶의 의욕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자 두 제자는 슬픈 얼굴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었고 그로 인해 육체도 심히 곤고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감정을 침체시킵니다.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절망의 해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묻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여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지요.
그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들어놓고도 그들은 그것을 가장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처럼 절망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절망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절망은 수시로 찾아오지만 그 절망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망이 찾아와도 그 절망을 잘 극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두 제자가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까?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절망감을 극복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순간에 그들을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요.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실망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망의 포로가 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면서 주님만 크게 보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세계 지도처럼 복잡한 문제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의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뜯겨나간 평안을 쉽게 조립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범사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신에 가득 찬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도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아차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삶의 자리가 어려워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침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는 길이 험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코리 텐붐 여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나가고 주위가 온통 어두워질 때 당신은 거기서 뛰어내리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기관사가 그 터널을 통과시켜 줄 것을 믿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맞는 얘기죠. 열차가 잠시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터널을 통과하리라 믿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간다 해도 인생의 기관사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하셨죠. 사실 말씀을 풀어주며 함께 길을 가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은 저문대다. 제자들이 강력하게 권하자 그들과 함께 유숙하기 위해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되찾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시력을 회복했고 또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제의 복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누르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